느헤미야 3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아멘. 제가 TV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빠지지 않고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스포츠 예능은 빠지지 않고 봅니다. 주일날 오늘 저녁에 뭉쳐야 찬다 봐야 돼요. 내일 저녁에는 최강야구, 수요일에는 골대녀 이렇게 다 봐야 됩니다. 예.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는 진짜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봤거든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교회 와서는 잘 이렇게 볼 시간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보다가 중간에 끊어서 보기도 하고 미뤄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강야구 몇 주 전에 이렇게 봤더니 모르시는 분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강야구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은퇴한 야구 선수들이 이제 다시 모여서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생들 프로 2군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합니다. 참 감사한 게 입에 뱉는. 참 재밌는 것은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이 다 원래는 이제 팀에 다 흩어져 있잖아요. 두산 베어스, 롯데 자이언츠 다 흩어져 있는데 이게 한 팀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게 재밌는지 모릅니다. 몇 주 전에 봤더니 아주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던 중에 거기에 한 선수가 21살짜리 한 선수가 중요한 실책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기느냐 지느냐 이제 거의 경기는 끝나가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문교원이라는 선수가 이제 실수를 해서 에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문교원 선수는 대학생이거든요. 21살. 그것 때문에 공을 던지고 있던 니퍼트 선수가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투수가 교체되는 상황까지 이르니까 이 21살짜리 대학생이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선배들한테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습니까? 옆에 있는 선배들은 대한민국에서 야구를 가장 잘했던 레전드 선수들인데 니퍼트가 40대 중반이거든요. 이제 마운드에서 내려가면서 강판당하는 거죠. 마운드에서 내려가면서 21살짜리 문교원 선수한테 얘기합니다. 괜찮아 힘내 괜찮아. 1루를 보던 이대호 선수가 또 얘기합니다. 야 괜찮아 네가 이겨내야 돼. 유격수에 있던 정근우 선수 때 얘기합니다. 괜찮아. 21살짜리가 완전 기가 죽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가장 야구 잘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야구를 하는데 괜찮다 서로 격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경기의 승패를 떠나서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물으셨습니다. 사모님이 잘 우십니까? 목사님이 잘 우십니까? 우리 권사님 누가 물었다면서요? 저는 애국가만 나오면 눈물이 납니다. 그냥 그런 장면 괜찮아 하는데 나도 모르게 쭉 예,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괜찮아 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지난주에 나눴던 이 말씀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패망 후에 우여곡절 끝에 성벽을 다시 짓게 되는 장면 그렇게 얘기했었죠.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역을 이 공사를 누가 했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 성벽 공사에 앞장섰던 느헤미야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냥 일개 국민일 뿐입니다. 다만 포로로 잡혀간 페르시아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이 나중에 페르시아의 최고위직 공무원이 되는 것이죠. 위정자가 되는 것이죠. 수상궁에서 최고의 지위와 명예를 누리며 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나만 편하고 나만 좋은 세상 살면 그만인데
거기서 나고 자랐으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든 무관심해도 상관없는데 무너진 조국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5장 14절에 보면요. 12년 동안, 무려 12년 동안 월급 한 푼 받지 않고 일합니다. 느헤미야와 또 느헤미야와 함께한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게 합니다. 또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알려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니와, 성경에 보면 하나니와 두어 사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니와 두어 사람. 두어 사람은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후에도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의 불편 감수하고 왔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페르시아까지 1600km를 걸어왔습니다. 차가 없는 시대잖아요. 1600km 걸어와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느헤미야에게 전달합니다. 어쩌면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1600km를 걸어와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한 이 사람들의 수고, 헌신, 그들의 애타는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이외에도 성곽과 성문을 보수한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49역으로 나누어서 진행했습니다. 3장에 보면 그 다음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13장까지 있거든요. 13장 중에 그 다음이라는 말이 32번 나옵니다. 32번 중에 31번이 3장에만 나옵니다. 그 다음. 우리 성경에는 그 다음이라고 순서를 나타내는 말로 번역했지만 본래의 의미는 일일이 손으로 수리했다라는 뜻입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손으로 다 수리했다는 겁니다. 의미를 살려서 2장 2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자기 구역을 일일이 손으로 건축하였고 이므리 아들 삭굴이 한치의 소홀함 없이 손으로 건축하였으며.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갔을까요? 정성만 들어갑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중장비가 있는 시대 아니잖아요. 기술력이 발달한 시대 아니잖아요. 자신에게 맡겨진 부분, 자기가 맡은 구역 책임지고 이 일을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제사장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이 공사판에 뛰어듭니다. 거룩한 옷인 에봇을 벗어 던지고 백성들과 함께합니다. 1절에 말하죠.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였다. 대제사장 에봇을 입어야 되잖아요. 이 거룩한 옷 입어야 되잖아요. 이미 성전은 다 지어졌습니다. 지금 성벽 공사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지어져서 자신이 일할 곳, 자신이 먹고 자고 하는 곳은 이미 다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으면 됩니다. 그냥 제사만 잘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 심지어 대제사장까지도 자기 에봇을 벗어던지고 나섰습니다. 체면이나 직분 개의치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땀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레위인들이 이 일에 함께 했습니다. 여성들이 공사장에 나왔습니다. 금세공업자, 대장장이, 상인, 예루살렘과 지역 주변의 통치자들까지도 이 일에 한꺼번에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친일파들이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공사하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방해했어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방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 일을 해냈습니다. 3장 4절에 보면요.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여러분, 중수하였다, 보수하다, 수리하다 이런 말입니다. 성벽 공사는요, 여러분, 신축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 짓는 게 아니에요. 전쟁으로 이제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3장에 보면 중수했다, 수리했다, 보수했다는 말이 34번 나옵니다.
절수보다도 중수했다는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32절 중에 34번 나오니까. 여러분 사실 이 공사는 잘 보십시오. 여기 공사가 완공이 되면 여기를 공사하고 이게 완공되면 여기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었거든요. 산 위에 있는데 이 성벽을 이렇게 짓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한 군데 하고 한 군데 하고 한 군데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성벽 공사를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무너진 성벽이에요. 어떤 데는 성곽 위에만 무너진 데가 있어요. 어떤 데는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어떤 데는 다 무너진 데 있어요. 어떤 데는 조금 남아있는 데 있어요. 차라리 없는 데서 지으면 더 편하겠죠. 남아있던 그 위에다가 다시 짓는 거예요. 남아있던 위에다 짓는 거예요. 산악지형입니다. 성곽의 높이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만 신경 써서 짓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사람 봐야 돼요. 옆에 어떻게 짓는지 봐야 돼요. 서로 맞추어서 지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허구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저 사람 틀렸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들은 누가 누구한테 맞춰야 하는 겁니까? 누구 말이 옳고 누구 말이 틀렸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공사장에서 누가 있겠습니까? 서로 맞추어야지 이 공사 완료할 수 있습니다. 협력이 얼마나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벽이 무너지면서 이미 벽선이 정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흔적이 있는 데가 있어요. 흔적이 있는 데는 어떻게 지으면 돼요? 그냥 그 위에다가 어쨌든 지으면 되잖아요. 23절부터 보면 흔적이 없어졌어요. 흔적조차도 없어요. 그럼 새로운 벽선을 만들어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이 예루살렘 성벽에 있어서 손실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28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더 황당한 거 30절 중반 이후에 보십시오.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내 앞마당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에요. 내 땅 한 평 크지 않습니까? 내 앞마당 내놔야 돼요. 성벽이 내 방 창문을 가리고 있어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내 집 앞마당까지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중수하였다.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이렇게 쓴 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이 공동체를 잘 섬겼는지, 얼마나 옆 사람들과 함께 협력했는지를 대변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성곽 중간중간에 10개의 성문 이름이 나옵니다. 3장 1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양문이라고 나오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양, 소, 염소 들여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양문을 통해서 들여오는 거예요. 양문을 통해서 들여옵니다. 3절에 보면 어문, 갈릴리 호수나 요단강에서 물고기 잡아다가 이거 어문을 통해서 가지고 들어와서 어문 주변에서 이걸 파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옛 문이 있습니다. 원로급의 어르신들이나 장로들이 이 문 주위에서 율법을 토론하고 나누었습니다. 14절에 분문이 나옵니다. 분문은 덩게이트. 세 번역에는 거름문이라고 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쓰레기 쳐내는 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마디로 인분 배출하는 곳입니다. 짐승의 배설물 이곳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생활 쓰레기, 제물로 쓰였던 거 다 분문을 통해서 가지고 나갑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됐던 사람들이 이 분문 주변에 살았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지역 이기주의, 님비 현상, 나디마이 백야드, 내 앞마당 안 돼.
Freeze in my front yard. 핀피 현상. 제발 여기 설치해 주세요. 특목고가 들어선다고 하면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장애인 특수학교가 들어선다. 목숨 걸고 반대합니다. 여러분은 예루살렘 성에 어떤 문을 달고 싶습니까? 어떤 문의 성벽을 보수하고 싶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분문 수리를 맡긴다면, 덩게이트 수리를 맡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 집 앞마당에 공동묘지로 향하는 13절에 있는 골짜기 문이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대단한 건 이 회피하고 싶은 일, 혐오 시설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즐거이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새 예배당 어떤 부분 짓고 싶습니까? 어제 우리 장로님 보내주신 보고서 보니까 지하층이 이제 지금 뭐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수리하고 싶습니까? 섬기고 헌신하지 않는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남의 돈으로 지어지는 교회, 내 돈 한 푼 들이지 않는 교회, 내 교회 아닙니다. 거기에 어떻게 애정이 들어가겠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내 눈물이 들어가겠습니까? 교회는 눈물로 지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야 합니다. 교회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곳엔 눈물을 뿌리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공동체일 수 있는 것은 땀 흘리며 수고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옛날 마룻바닥 예배당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마룻바닥 썩을 때까지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방을 다니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 4대 5대째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다른 게 없습니다. 4대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어려운 살림에도 오병이어를 내놓는 심정으로 헌신하신 그분들 덕분에 무너진 성벽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주중에 우리 교우 한 분께 카톡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누군지 알 것 같아서 일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높고 푸른 하늘, 기분 좋은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요즘 유튜브로 목사님 말씀 다시 듣게 하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교회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시는지 느껴집니다. 하루하루 제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저희는 목사님 말씀처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마 이전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방향타 삼아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승리하십시오. 성벽 공사가 온갖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이방인들, 이 공사 방해하던 대적들 다 두려워하면서 크게 낙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예루살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붙들면서 자신의 모든 것 드렸다고 할 정도로 헌신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줄탁동시, 병아리, 아래에서 나오는 병아리는 안에서 병아리, 밖에서 엄마도 쪼아야 되지만 안에서 병아리도 같이 쪼아야지 이 알이 깨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이끄는 사람에게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구역장도 중요하지만 받아주는 분들이 그 구역 안에 계신다면 그에 못지않게 큰 역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찬식 할 텐데요. 성찬은 찢기고 상한 예수님의 고난만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한 몸을 이룬 공동체라는 것이 이 성찬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가치함의 가치와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이 성찬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울러 507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와 나 자신도 다르지 않겠지요. 주님 앞에서 바꾸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실천합시다. 그래서 부산과 대한민국 온 세상의 희망이 되는 성광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